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2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PIP 빼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아멘. 이런 삶을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LA를 방문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한다면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목회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음 대축제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의 그 내용, 가사, 그다음 또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 또 특송하신 형제의 그 찬양의 내용, 어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함축해서 전했어요. 낭냥 내려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야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마음을 또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해 보면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분리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금년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던 어느 장로님이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시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설교하신 대로 사셨네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찬 기도에 참석했는데 거기 어느 분이 설교를 하셨나 봐요. 저도 초청 받았지만 안 갔지만은 뭔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뭔가 하고 궁금했어요. 이거 뜸을 들이더라고요. 장로님 무슨 말씀하시려는 건가? 날 좀 깔라그러는 건가?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신 말씀을 얼마나 감동 깊게 받았는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는 저기 뒤에 앉아 있다가 앞에 있는 그 VIP석에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저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기 노력해야죠.
그럼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삶을 하신 모습, 그것을 전해야지. 앞으로 내가 살겠다?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와, 제가요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세요. 믿는 대로 사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제가 기도원을 운영을 못하고 풀이 뭐 잔뜩 했는데 하나님의 이번에 국가 조찬 기도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아산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야, 코로나가 무서우냐? 아니, 기도원을 왜 폐쇄했느냐? 누가 무서운 존재냐? 하나님이 무섭지 코로나가 무섭냐? 그게 네 신앙이냐? 책망을 받고 아산병에서 회개하고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3년 동안 묵혀놨던 저 기도원을 다 수리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 아무 때나 오셔서 이 기도원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언제나 제가 태백에 갔습니다. 이웃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 90세가 다 되신 장로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맨 앞에 앉으셨어요.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근데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유, 어저께 조조하신 뭐 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다 말라버렸네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아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 믿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분명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있을 것이다. 무슨 비밀일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지. 그렇다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주하면 죽는 거예요.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한 걸 전 믿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거죠. 병원 가는 믿음은 병원 가서 치료받는 믿음으로 낫는 거고, 그러나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어, 난 하나님만 믿겠어. 그랬을 때는 한국에서도요 치유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애굽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 모임에 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애굽에서는요 그가 침수를 배웠대요. 침수를 배워가지고 기도하고 침수를 하니까 온갖 병이 상상으로 다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편찮아서 돼서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요 애굽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침수를 해도 그냥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어머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서 침을 놔드리겠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왜 안 날까요? 왜 안 날까요? 아들의 의술을 믿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아유 이 시대에 지금 뭐 병원 가면 낫는데 무슨 기도 받아야 나? 이런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순수했던 그 신앙이 지금 잡탕이 돼 버리고, 그리고 뭔가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만 믿기다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마치 다신론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제가 전 말씀드렸지만 죽을 병 당신이 6개월밖에 못 살아. 짧으면 3개월.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면 남이 안 가는 곳, 남이 싫다고 하는 것, 마치 3D 업종 같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뱃속의 아들 우리 사람과 5을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그 감격과 그 믿음이 때로는 자꾸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왜? 현실을 보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진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걸 바꿔서 해놨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손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 하는 것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부정, 긍정.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다. 이 믿음을 갖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면 4장 4절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로구나.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난구나.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믿게 되는구나. 호세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A, B, C, D 가나다 그거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내는데 차를 타고 가다 어떤 어린아이가 크로바를 3개를 상상하면서 크로바가 이파리가 3개인데 크로바가 하나잖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잖아. 삼위일체 하고 조그만 녀석이 그렇게 아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신학자보다 더 명쾌하게 말이자. 이야.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 애쯤은 잘 되라 이러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능력을 가지신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몇 천일까요? 난 부천에 살았지만 무천은 우리 집사람하고 난 무천이에요. 근데 일천이잖아요. 이 일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동김과 시중분파에서 너 처음 예수 믿는데 그러려면 족보에서 빼겠다. 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예수님 족보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못 빼더라고요. 그 다음 아도나이 있잖아요. 아도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몸도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죠. 나의 자식도 하나님의 주인이죠. 내 주머니는 지갑에는 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여호와라파 주기 15장 26절에 제가 그 말씀에 그냥 뿅 갔잖아요.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걸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크로바에 하나 또 있죠.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그렇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재림하시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해놓으신 그 모든 해답과 모든 해야 할 사항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자는 겁니다. 또 클로바에 또 하나 뭐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계시고 여기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생각의 열매예요. 내가 어제 또 그 전에 무슨 나쁜 생각을 하면 오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 했는데 더해준 동안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는 가운데 내주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습인데 마치 성령님은 따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마치 따로 국밥처럼 안 되는 거죠. 따로 국밥이 나와도 말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 믿음대로 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바로 사는 모든 내용을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40년 동안 그냥 강조한 것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십계명으로 살자. 목사님 지금 구약시대입니까? 십계명이면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그것을 조금 더 넓히면은 십계명이 요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들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 몇 권이죠?
구약은요? 신약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물으면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겠어요? 몇 절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1189절이에요. 9장 1189. 몇 절입니까? 이건 더 모르죠. 31,173절이에요. 그러니까 39, 27은 66대죠. 1189장 31,17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싫은 말씀은 빼고 추서 선택과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 믿는 믿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난 그거를 난 아멘 하겠는데 거기다 또 아주 친절하게 욥기 8장 7절 써놨어요.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욥의 친구가 빈정대고 한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은 차라리 욥기 8장 7절을 빼버리면 나는 믿어요. 근데 욥기 8장 7절에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100% 믿자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의 결과로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태백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90세가 다 된 장로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뭐 다른 교인인지 뭐 그 교회 교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여러분처럼 아멘을 잘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있으시구나. 믿음을 받아들이구나. 그냥 마치 스펀지에 물이 쫙 빨아들이듯이 말이죠. 그냥 아멘이에요. 한번 뭔가 오늘은 저분에게 뭐 역사가 나타날 건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럼 저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 믿음과 그분의 믿음이 결합해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제일 앞에 계시는 제일 첫 번째 안수를 했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겠대요. 그 노인 장로님이. 그래서 하더니 여러분 나는 아무개 어디 교회의 원로 장로인데요. 우리 아들 몇이 목사고 딸은 또 목사 사모가 돼서 뭐 사위가 목사고 하여튼 구남매가 그렇대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그 자식들이 지금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당장 내일 저녁에 태백으로 내려와서 이 아무개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라. 왜냐? 내가 며칠 후에는 디스크 수술을 위해서 다 예약을 해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싹 났대요. 그래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그 교회 교인이 담당했는데 자기가 자꾸 사겠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커피라도 사겠다고. 지금 시대는 밥 먹으면 바로 그냥 한국도요. 커피숍에 가는 게 그냥 완전히 그냥 꼭 그런 코스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병원과 약속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다 낫대요. 이분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냐면 그날 낫다고 간증하고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정상이 됐다고 해서 저한테 점심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샀지만은 그런 일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은 그 사람이나 그렇지 나와는 또 관계없어. 그래 남의 얘기나 듣고 오늘 그냥 가자.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셨던 그분
또 찬양했던 그분들의 내용 가운데 뭐냐?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현재화시킨 것이 믿음이에요. 미래의 일이 현재화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다 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언어, 말.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현실이 될까? 하면은 의심해요. 된다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오늘 꿈만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선포하는 기도문을 제가 개발했어요. 한 30여 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있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저를 버리고 학교가 저를 버리고 하여튼 그냥 부모가 저를 버리고 그런 버림받는 그자의 인생을 살다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는데, 아니 버림받은 자 중에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내 절규 같은 건데, 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세상의 자유함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함 받고, 사망의 자유함 받고,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1964년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저를 농협 급사로 보냈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신지. 1년 내내 저는 눈물 흘렸어요. 화장실 잠궈놓고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청소하다가, 길거리 청소하다가 우리 친구들 지나면 얼른 도망가서 숨었다가 지나가면 청소. 심부름하다가 친구들 만나면 또 숨고 말이죠. 그런데 1월 3일인가 아주 추운 때였어요. 이효상 국회의장이 연두 순시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다가 얼마나 추운지 제가 그만 농협에 들어왔어요. 광주군 농협 신장지소라고, 지금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위에 말이죠, 얼마나 제가 노력했느냐면요, 군대 가신 분은 잘 알 거예요. 큰 난로에다가 말이죠, 장작을 넣고 거기다가 가루탄, 분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흙을 몇 비율로 하게 되면요, 딱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빵빵 뚫으면요, 연탄, 여러분 아시죠? 연탄 시뻘겋게 다는 거예요. 그냥 난로가 그 선수였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붙게 하고 오래가게 하고 그럴까, 그 배합 비율을 맞추고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시뻘겋게 해놨는데, 그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오는 그 국회의장 이호상 씨가 들어오더니 난로 옆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위에다가 큰 주전자, 노란 주전자를 말이죠, 물 담고 거기다 제가 볶은 보리에다가 보리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수한 냄새가 온 사무실에 퍼지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거 무슨 좋은 냄새가, 이호상 국회의장이 추운데 그냥
그 사람 얼굴도 원래 뻘건데 더 뻘개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제가 탁 컵에다 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흑설탕 있죠, 옛날에 흑설탕을 타가지고 착 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컵단이 곱부 곱부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없는 거 곱부해서 딱 해서 딱 드렸더니 국회의장이 너무 더 춥고 떨다가, 예? 그리고 그냥, 예? 들어와서 앉아서 따뜻한 데가 노곤한데 아주 따뜻한 그 뭔가를 주니까 배나가니까 한 컵을 다 먹었어요. 이따 좀 냉겨놔 뒤에다 먹어야 되니까 다 먹을 수 없어요. 다 잡수더니 야, 이게 무슨 차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금은 지점장, 차장 이런 분들이 영천 서 있다가 아이고 저희가 탄 거라고 해서 부르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야, 이건 무슨 차냐? 제가 개발한 보리차입니다. 예, 보리차? 근데 이거 보리차 이렇게 맛있냐? 시장이 많은 차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한 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또 그냥 따라가지고 석점들 쫙 보는 데서 지금 다 먹고, 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차를 처음 먹어본다. 내 이름 뭐냐? 저 김창현입니다. 17살짜리한테 야,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제가요 평생 맨날 저는 그냥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부모의 버림받은 자, 뭐 그렇게 잘 살다가 생전좀 칭찬을 받은 거야. 평생 잊을 수 없어. 여러분, 말하는 대로 돼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되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제가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자 그랬죠. 어제 오시지 못한 분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저렇게 또 악수를 해주고 자리에 앉으라고, 야, 내가 새마을 운동을 지금 하려는데 너희들이 지금 농촌 청소년들이 사회주의학벌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게 하는지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다. 그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은 공개 안 한 거예요. 여기 기준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했다 그러면 괜히 또 뭐 인터넷 뒤져봐가지고 옛날 뭐 방송했던 거 뭐 저 찾아봐가 괜히 시비 걸까봐 여기서 그럴 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진실이니까. 아니 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뭘 했느냐면요,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농촌에 소득이 없어 떠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을 잡아두려면은 1971년도입니다. 4월 달입니다. 정확히 1970년 4월 달에 대통령과 그 정책을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 300만 원만 공짜로 줄 수 없으면 저리로 융자해가지고 300만 원씩만 주면은 그분들이 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영농을 해가지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비닐하우스, 고등채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있는 곳에서 기준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면 그렇게 자금을 좀 융자주든 좀 보조해 주게 되면 떠나지 않는다고. 그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촌 지도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면에 한 명 정도로 전국에 해서 시범 케이스로 운영을 했어요. 그 확산이 돼가지고 그게 또 새마을운동과 결합돼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말의 씨가 된다.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창조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말한 그것을 내가 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원망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근데 그때도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지 10대 2로 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 또 어른들이 욕을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도록 먹었어요. 욕을 배부르도록 먹었어요. 무슨 욕입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아주 끔찍해. 육시라는 연병했다. 뭐 그래서 객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욕 먹고 욕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인민재판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너 때문에 안 된다. 우린 안동기가 가면은 제가 김삿갓 그 급적으로 내려오는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하면 김좌진 장군, 김두한, 김을동. 김좌진은 이제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되고, 김두한은 증조 할아버지 되고, 김을동은 할머니 뻘 되는 분인데, 그런 가문에서 너는 족보에서 빼겠다고 하여튼 으름장을 놓으시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제로 이혼시키려고 하시고 뭐 별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는 잘 되겠지만, 네가 믿는 신이 잘 되게 하겠지만 네가 믿는 신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 진짜 망하더라. 일이 일어난다. 진짜 죽어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 그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펴보세요. 제목을 읽겠습니다. 오늘 꿈만 같은 일을 이루기에 영적 무장 승리하는 선포입니다. 자, 이 선포문 중에서 한번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큰 것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작은 것은 여러분이 한 마음이니까 똑같이 읽으세요. 속도를. 아침에 피로 씻는 선포. 아멘. 성령을 초청하는 선포. 언제?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할 마음의 자세로 문을 열어놔 이제 강제로 안 들어오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머리에 손 얹고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손 있는 신분은 시작. 아멘.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혼을 지배합니다. 혼을 또 육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포해야만 육이 자유 얻을 수 있고 죄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어디에 손놓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포도 평생 세포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죽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중요한데요. 서울에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거기 가려면 주민등록증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카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딱 해야만 열리고 그렇게 뭐 돼야만 몇 층을 누를 수 있고 그래요. 거기 사는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양보호사가 된 거예요. 거기 갔는데 어느 남자분이 남자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는 그 집에 그분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얼마나 완강하게 거절하는지. 그 병원도 남의 병원이 아니고 자기 병원 아니고 여자분 얘기를 하려는 건데 남편이고 여자의 동생의 병원이에요. 아주 큰 병원이에요.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남편이 완강하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벌써 포기했어요. 안 만나주니까. 그건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니까.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그 남편인 것이 아니라 부인한테 있는 거예요. 부인은 권사였는데 카도기로 갔어요. 뭐 그 잘못된 건 아닌데 권사인데 카도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데 저 아내가 그분이 신분적으로 물어봐도 무명의 김창현 목사를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3번만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부인이 58층에서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선족 도우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직장선교 목회자협의 회장이면서 회의를 주관하려는데 그 연락 듣고 다 그냥 위임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저를 부르셨사니 첫 번째 왔습니다. 이번에 진단하는 거로 하고 3번째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2번째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안에 손주뻘 되는 애가 이제 결혼하게 돼가지고 거길 가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택시 타고 갔습니다. 가니까는 여자 둘만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한 달 전에 돌아갔고 그 조선족이 그래서 더 달려가서 보니까요. 여자 둘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가서 괜히 또 잘못하면 요즘에 뭐 추행 뒤집어쓰면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얼른 우리 집한테 전화했죠. 지금 당장 빨리 오라고. 그러면은 전철 어디까지 오면은 내가 전철까지 나서 데려가서 그분하고 있는데 같이 서 있으라고 증인이 되라고. 이분이요 70년 동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고 왔어요. 아니면 또 연락이 왔어요. 이웃 사람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요 펄떡 누르는데요. 이 배에서 말이죠. 뱀이 이 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배가 출렁출렁 완전히 뱀이 왔다 갔다 하는 배 속에서요. 괜히 뭐 남자가 만질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하라고 만지라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네 악한 영의 정체를 말하라.
70년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 저 전라도 어디에 있는데 이 집이 아주 부자래요. 부자기 때문에 시세 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네 아들도 뇌전증으로 만들었어. 네 남편도 한 달 전에 죽였어. 이제 너만 하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 일명하노니 나갈 자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내 사업이 다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마 이 마귀도 자기 사업이 있나 봐요. 그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를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냥 한 10여 분 동안 이 배가 말이죠. 그냥 완전히 그냥 뱀이 왔다 갔다 갔다 그냥 그다음에 쫙 뻗고 나간 거예요. 계속 물어봤어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요 7살 때부터 머리가 띵 해가지고 우리 동생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오는데 자기는 숙명여자대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공부하려면 안 돼. 근데 돈은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름 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근무했어요. 그 남편이 여기도 있었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2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근 4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200명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그랬더니 마침 이분이 그래도 그걸 좀 고칠까 하고 이웃 어디서 뭐 집회하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집회하는 강사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당신이 전도를 할 수 없으면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 물질 많잖아. 제가요 그 집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러 방마다 다녔는데요. 방마다 금고가 있어요. 금고. 방마다. 금고도 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현찰이 들었겠죠. 돈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200명을 전도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목회자라니까 목사님 찾았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요. 이 목회자들에게 전해줘가지고 목회자들이 평생 동안 200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요 한 뭉치 그냥 탁 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하고 이 돈은 전도용으로 주는 거다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요. 자,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창현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귀신이 나가오니까는 자기가 생전쯤 소갈비를 사가지고 도우미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참 양념을 해가지고 저한테 준다네 와서 이런 통에다가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사람이 인격이 바뀌고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올 때는 카드 주고 제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선포기도문이 바로 그런 때 쓰여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15cm 위암 말기예요. 이 선포기도문하고 기도하는 순간은 8cm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암세포 제로 신천세번세에서 퍼펙트라고 진단서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기가 뭐냐면 예수 이름 복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말로 해서 사람을 얼마나 속입니까? 사람을 속이는데도 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을 잘되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하는 걸 못한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 옆에 버지니아 거기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우리 후배 목사인데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영주권이 변호사가 뭐 잘못해가지고 영주권이 안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다 그냥 한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집회 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00년 이상 된 백인 교회인데 흑인 목사가 한국 교회가 잘 되니까는 세를 얻어서는데 아예 시샘에 나가지고 나가는 데는 거예요. 그러니 집회 끝나고는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선포를 했어. 하나님, 여기에 목사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 영주권이 안 나온 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문제가 해결돼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기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목사님 온 가족 영주권이 다 나왔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 와서 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6학년이 됐는데 이 6학년 아이가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네 가보니까 자폐 같은 또 이제 게임을 해야 집에서만 있던 아이에게 접근해가지고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는 다 변호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나 지금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자기 부모한테 이 아이 한국으로 가게 되면 나는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변호사가 안 되겠다 이러던 자식 잃겠다 생각해가지고 5만 불 이상 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회 기간에 영주권이 다 나왔어. 할렐루야.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선포를 했죠. 그리고 2년 후에 어떤 연락이 왔는지 아십니까? UMC 미국인 교회가 노인들만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6가정 남았대요. 그런데 6가정이 남았는데 이웃교회가 합치고 이 교회는 어느 교회나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감리사님이 그렇게 귀띔을 해가지고 목사님만 하세요. 왜냐? 우리 교인들이 이거 알고 만약 안 되면 실망할 거니까 목사님 하시고, 목사님 2년 전에 선포하셨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선포했던 그 건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십시오. 얼마 후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등기 다 냈어요? 사진이 왔어요. 우리가 한 말을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노릇만 잘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겠습니다. 뇌에서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선포합니다. 다 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치매 안 걸립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선포 시작. 이렇게 선포하시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의 고백으로 재정권을 차지하는 선물, 요거 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 중에요, 어느 교인이 뭐 식당도 하고 그러니까는 돈이 필요한지 우리 교인한테 권사님 카드 좀 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카드를 빌렸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를 띄워먹고 도망갔어. 그거를 또 카드를 하니까 할부로 그 사람이 했으니까 매달 얼마씩 내야 되지 않으면 또 부도나니까 몇 달 동안 하느냐가 힘들어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해. 권사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마지 못해서. 제가 아무게 카드 빌려줬더니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권사님, 그 명세를 다 써주세요. 무슨 카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 그 당시에 월급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6천만 원 어떻게 갚습니까? 가져오세요. 권사님과 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딱 펴놓고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목사는 책임져야 되는데 내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갚지 마시오. 부도가 나도 갚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책임져야죠. 제가 선포기도 했습니다. 쭉 카드를 놓고 선포기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한 달이 되기 전에 카드가 돌아오기 전에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빌려줘가지고 사기당한 카드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법이 생겼어요. 해결됐어요. 근데요, 저도 부채를 져봤지만은 지금 개인 부채는 하나 없지만 부채를 져봤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꼭 한 가지만 빚지라 했어요. 뭐 빚지라 했죠? 알기는 잘 아시는데 왜 다른 빚을 졌을까요? 이게 채무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넣은 거예요. 한번 선포해주세요. 시작.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격리의 전문가거든요. 100억 매출하는 회사의 안살림 제가 다 감당하는데 한 가지 늘 마음에 이게 꺼림칙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B장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B장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감리교 권사가 사장님의 그 부정한 돈을 내가 관리하는, 나 이 회사 못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제가 알아요. 거기 변제라는 게 나오죠. 변제. 그러니 돈은 들어오는 것으로 갚을 수 있지만은 채무가 변제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법이라든지 뭐서 탕감되는 게 변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께서
수십 명 교인들의 부채 명세 내리니까는 부채 안 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채를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표를 다 나한테 주셔. 이거 절대 당신 남편이나 돈 아내나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고 나만 알고 재단에서 기도할 거니까. 한 5년 만에 그 명세의 빚을 갚게 되더라고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빚 있는 분들 저쪽 회개하시고. 왜? 무슨 빚만 지라 그랬어요? 알긴 개똥같이 잘하는데.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네요. 사랑의 빚만 지라는데 내가 어느 은행에 빚지고 어느 빚지고 카드 빚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영적 세례를 향한 믿음의 선포 참 중요합니다. 우린 영적 전쟁터에 예수 믿는 순간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돼. 시작! 내가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적 무장 선포입니다. 시작! 머리에는, 가슴에는, 허리에는, 다리에는, 왼손에는, 오른손에는 구멍난 곳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은 그 속에 의와 평강한 것을 거룩한 수면에서 하나님 말씀의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요 우리 속에 힘이 불끈불끈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 자녀들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뭐 노인석 같은데 사실 노인석이 이제 없어졌는데 전철에 노인석 같은데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임신하신 분 이렇게 딱 팻말이 있는 게 딱 보여요. 내 앞에 있길래 얼른 일어나가지고 앉으시라 했더니 앉으세요. 조금 가다 내릴 거니까 앉으시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돌아 앉았어요. 앉아가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임산부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있더니 근데 몇 정거장 가다가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이 내리는 바람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애 몇 명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5을 낳았는데 그리 임신한 것만 보면은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 못하는 사람들 임신해달라고 기도하면 임신하고 임신하면 그때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순산토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또 세례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루에 1200명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제가 또 기억나면 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순산하도록 축복합니다.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저는요 5을 내서 매국노가 됐는데 여러분 당신은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당신이 애국자예요. 저 둘째 애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명함 하나 주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선포기도문 이거 했습니다. 명함을 주고 선포기도문 내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나한테 연락 주면 제가 복사한 걸 사진으로 보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제가요 이 둘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 날 때도 힘들었는데 둘째 가졌을 때 불안했는데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아이를 지금 끌어안고 지금 지낸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대로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축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자녀들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자녀들 지금까지 무사하고 잘 자란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선포기도문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볼 간구하는 선포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자녀의 지은 죄와 죄악을 제가 대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 자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아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이들을 주님 임재로 감싸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 진리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권위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동그라미 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있으면 정일이, 형일이, 홍일이, 준일이, 한나 그리고 이제 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요한이, 은총이, 수정이, 민조, 태호 또 주한이, 민조, 주한이, 태호 하고는 그다음 또 유리, 하윤이 그리고 시집 못 간 우리 딸은 배우자 앞으로 자녀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넣고 가족 우리 사람 연규원 이렇게 넣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족을 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냥 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어린 양의 피로 감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경외하는 적의 계계를 밝히는 파악시켜 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뜻 따라 거룩한 천사를 보내 저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서 이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여 씻고 뿌리고 덮습니다. 주 예수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선포하면요 다 맡겼으니까 그 아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사하고 교통사고도 안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안 만나고 담대함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없이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 기도합니다. 시작. 내 혈관을 순환 썩은 피는 거두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수혈해 주소서. 내 함성 예수님의 생명피가 약동하시고 세포 심령 그 속까지 성령으로 태우소서.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부으소서.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 눌린 자를 고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요 성품, 체질, 인격 변화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성품과 체질까지 바꾸는 것. 시작. 내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 속에, 잠재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가치관 속에, 선입관 속에, 소원 속에, 습관 속에, 말 속에, 오장수 속에 있는 썩은 것, 더러운 것, 마귀적인 다 제거하시고 예수를 가득가득 채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아멘. 물질적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고백할 선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서 제가요 벌써 한 20여 년 전 됐네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자비랑 집회를 저는 자비랑 집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개척교회 가니까 어느 정도냐면 헌금 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헌금하고 다 할 거니까 거기서 할 거는 그냥 참석만 하시라고 물이나 좀 주시면 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인들 데리고 가서 했어요. 지하실에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지적을 하고 피아노에 앉으신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대접해봐야 지금까지 칼국수, 집에 가서 또 수제비 이런 거를 대접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강사님을 해서 한번 좀 고기를 삼드리라고. 이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모두 있겠죠, 그도요. 뭐 야동 같은 거 있겠죠. 근데 그거를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거를 대여해서 50만 원 나옵니까? 그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김창현 목사님 한번 대접하십시오. 고기로 아주 그냥 정해져서 메뉴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아멘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게 돼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뭐 돼지갈비 먹었죠.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말을 못해. 그리고 남편은 둘이 그거 안 되는 거 하다가 서로 싸움만 하고 그냥 가정 불화만 일어나고 제대로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선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부흥해달라 해서 갔는데 첫 번째로 저를 대접하는 분이 15년 전에 저를 대접했던 분이야. 저는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 그분이 딱 서는데 나는 그분이 15년 전에 그분을만 생각하고, 이분이 무슨 차를 타고 가는데 벤츠가 딱 서 있어요. S클래스가 있어요. 저건 아니겠지. 기다렸는데 누가 딱 나오더니 나한테 절을 하더니 말이죠. 목사님이시죠? 예. 아 15년 전에요. 목사님 대접했던 암흑에 권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차를 타고 가면서 식당까지 가면서 목사님, 제가 15년 전과 15년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이 이 선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나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100억이 이분은 적은가 봐요. 한 1000억 얘기할까요? 이런 효험 있는 그런 선포기들. 시작! 1. 예수 그리스도에서 율법에 젖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예수는 가난해서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예수는 질병에서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2. 가난 대신 예수는 나에게 부여를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사망 대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3. 주께서 내 마음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4. 내가 주었으므로 하나님께 나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놓은 척하여 내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5. 내가 해는 그 해는 나도 해름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구하게 심으로 나는 구하게 됩니다. 내가 즐겨 드림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무엇이든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6.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 필요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7. 여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예수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려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8. 나는 의의 선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8. 9. 요한은 목사님 형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목사는 예수 안에서 누구의 것이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C는 선포입니다. 이제 눈, 귀, 입, 손, 발, 뇌세포, 머리에 이렇게 발끝까지 한 손이라도 있으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눈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았던 것을 예수 피로 씻습니다. 내 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들었던 것을 예수 피로 씻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많은 것을 예수 피로 씻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예수 피로 씻습니다. 내 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닌 것을 예수께서 쓰는다. 내 뇌에서 기억속에 하나님 기억하신 모든 기억들을 예수께서 쓰는다. 머리끝 발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쓰는다. 아멘. 예배 시간에 선포인데 시작. 이 시간 말씀 듣고 전하는 방향 잡념과 졸음과 혼란과 잡된 생각 나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에게도 나에게도입니다. 이거는 가로하는데 나도 있지만 내 가족도 또 이렇게 자녀들 넣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를 나에게 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 역사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시게 계시며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는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는 능력으로 강건하시오며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이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시에 넘친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나에게 충만하시고 구하노라. 우리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더 넘치는 능히 하실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선포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면 기대로 된다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이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한참 만에 제가 어디 태백에 그 집회하러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데요 피가 멎질 않아요. 하열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하열이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열을 빨리 멈추게 하십시오. 딱 전화를 끊는 순간 딱 멎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하여도 용서를 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가 은퇴를 앞두고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거의 다 저는 생활비 얼마 받지 않고 다 남을 나눠준 거예요. 교회도 개척하고 건축하고 구제하고 생명 살리를 하다 보니까는 제 은퇴 후의 삶을 준비를 안 했어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라. 그렇게 살아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임대해는 주인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우리를 내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는 미자립교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올 사람이었어요. 빚이 부도난 교회 빚을 안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들대로 하라는데 아들의 짐이 창고 같은 사무실에 있죠. 우리가 나와야 그 아들 짐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지금 건물은 빨리 빼달라고 원상복구하라고 나가야죠. 놀라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내가 그 여자 건축업자 임대업자 얼마나 악한지 내가 성질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15년 동안 우리가 부가가치 10%를 낸 거를 하나도 신고를 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부동산이 어마어마해요. 만약 내가 이것을 탈세 신고를 하면은 내가 보상금도 나오게 돼요. 정부에서요. 얼마나 미운지. 제가 격리 출신이잖아요. 15년 동안 쭉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한 거 쭉 하고 이 사람이 세금 안 낸 거 다 계산해가지고 가산세자가 계산해가지고 딱 부천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이런 악한 탈세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처벌하시오. 얼마나 악하게 구는지 말이죠. 비가 15년 동안 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말이죠. 내가 좀 고쳐달랐다고 그냥 성질난다고 그냥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나도 성질나잖아요. 그런데 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백방으로 해도 서울 쪽에 뭐가 집이 있어야 되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5년 살아야만 가점이 붙어가지고 플러스가 돼서 확률이 높은데 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 11월 4일 날 제 핸드폰에 딱 뜬 게 안 됐습니다. 61개 중에서 103등입니다. 예비 42번이다. 뭐 때문에 안 됐을까? 내가 세무서에다 그걸 쉽게 말하면 찔렀잖아요. 용서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무서 찾아갔어요. 왜냐? 새벽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와서 남들은 돌로 막 죽이려고 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런데 다시는 그 죄를 지지 말아라. 그 돌려보냈죠. 그 말씀을 다 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거. 얼마 전에 내가 용서의 그런 거를 정의를 알았는데 용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묶였구나 생각해가지고는 다시 세무서 찾아갔어요. 가니까 세무서 직원이요 보름 동안 자기가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어. 주무관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가져갑니다.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우리 보상금도 나오고 나 이 고가 인사 고가도 올라가는데 아니라고 나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이 악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건물주한테 똑같은 얘기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내가 세무서까지 제출했다가 예수님 책망하셔서 내가 가져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래가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동안 뭘 했을까요? 제가 특기가 선포기도잖아요. 하나님 SH 전화를 해보니까는 김창현 씨 그거는 61년에 끝 42번이 예비면 61명에서 42명에 다 없어져 당신 ter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다른 거 신청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SH 그 사람이 그러는데요. 잃는 거죠 제가. 하나님 이 아파트는 꼭 돼야 됩니다. 내가 집 2채를 바쳤습니다. 내 자식도 다 바쳤습니다. 나 인생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 집이었던 하나님 망신은 내 망신입니다. 그때는 딸네 집에 가서 살 때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 꼭 당첨돼야 되고 내가 원주에서 서양짜리 집을 지어보니까요 여름에 얼마나 뜨겁고 겨울에 춥죠. 지금 사는 집도 5층인데 그 이상 없어가지고 얼마나 춥고 더운지요. 남향으로 주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서양으로 돼가지고 뜨거운지 이중 그 유리가 터질 정도로 뜨거워요. 그냥 중간에서 팽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양은 난 싫습니다. 남향으로 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아파트가 딱 붙어 있으면 남의 아파트만 바라보기 싫어서 딱 터인 이제 주세요. 될까 안 될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끄트머리 위에 살아보니까 춥고 더우니까 로얄층 주세요. 10층짜리면은 뭐 8층이나 뭐 7층이나 이렇게 1번이 아니라 2호, 3호 이런 것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남양 주세요. 로얄층 주세요. 내 앞에 탁 트인 거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 드는 거 아니죠? 2달 동안 열심히 선포했는데 띵동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김창현 씨 당첨됐습니다. 이야, 내가 기도해놓고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더라고요. 얼른 주택공사 갔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당신 됐으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키를 갖다가 빼주더라고요. 그게 뭐 605동이래요. 605동 802호래요. 자, 이제 남향인 거 또 하나 앞에 탁 트인 거 그거 2가지만 남았죠. 그렇죠? 그렇죠? 10층 중에 8층은 로얄층이죠. 1번이야 2번이니까 LA 가장 가까운 곳이죠. 좋죠? 올라가 봤더니요. 우리 집 앞에 400m 앞에는 개울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영원히 집을 짓지 못할 곳이. 그리고 남향인지 서향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향도 엄청 많아요. 남향이에요. 거기서 딱 보니 우리 고향 하남시 검단산이 보여요. 언제도 말씀 검단산이 유명한 산입니다. 거기 누가 묻혔다 그랬어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정중 씨가 명당 자리라고 하는 그 검단산이 거기인데요.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을 바라보고. 야, 그래서 제가 이사 가가지고 동네 사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나도 신기하다고. 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내 앞에 42명이 없어졌느냐 말이에요. 1244세대 중에서 300명의 부정 당첨자가 색출돼 가지고 다 몰아내니까 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선포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예? 아니 되기만 해도 좋은 건데 어떻게 남향이고 로얄층이고 내 앞에 그냥 건물이 영원 질 수 없는 선포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쁜 데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사업장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자녀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사용해 보시고 나라 민족을 사용해 보시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사용해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사용해 보세요. 저는 죽음의 경지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환자를 볼 적마다 하나님, 저는 33살 때 죽었던 사람이고 34살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고 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가능하면 저분의 병을 내가 전이해 주세요. 내가 담당하고 저분을 살려주고 난 지금 가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생명도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도 병에서 치료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이 떠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을 누구에 돌려요? 따라하세요. 믿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내가 예수를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